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 순종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변화산에서의 제자들의 체험은 굉장히 황홀했습니다. 3명의 제자들은 변화산에서 천국의 환희와 영광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제자들은 그곳에서 내려오기를 원치 않으셨죠. 이와 대조적으로 산 아래의 상황은 정말 달랐습니다. 산 아래에서는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한 아이로 인해서 무척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또한 논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꽃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편하고 좋은 길을 걷기를 원하죠. 형통한 삶을 원하고 영적으로도 충만하고 황홀한 간정이 많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성도는 그 영광의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요, 영광에만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내려오는 자를 말합니다. 세상은 높은 산에 머물면서 그곳에 영원히 천막 세계를 짓고 살라고 말합니다. 반면 성도는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나서 산 밑으로 내려오는 자를 성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은 성도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하는 자들을 성도라고 합니다. 하지 않아도 무방하고 또 하는 것이 어리석게 보이는 그러한 것을 하는 자가 성도라는 거죠. 그저 찬란한 영광의 자리에 남아서 오랫동안 감사하며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삶을 살아도 되지만, 그렇게 해도 되지만 성도는 그 영광에 눌러 앉아서 있는 자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 아래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자를 말합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양을 얼마만큼 빼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신의 믿음의 크기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억지로 등 떠밀려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하기 싫은 걸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자원하셔서 지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주님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스스로 지셨다는 거죠. 그 길을 가지 않아도 되는 길이었습니다. 피해갈 수 있다면 피해갈 수 있는 길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주님은 순종함으로 묵묵히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게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의 의도이고 우리가 따르는 신앙의 지침입니다. 교회는요, 이런 내려오는 자들이 있을 때 교회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때 교회는 망하고 맙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이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이유는 흐르는 은혜를 세상에 보이게 하고자 우리를 높이신다는 거죠. 간혹 은혜파들 중에서 내려오기를 싫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러면서 내려오는 삶, 섬김의 삶, 광야의 삶, 이런 삶을 원치 않는다면은 그들은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들은 진짜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높은 산에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를 나눈 그 내용은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는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그곳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죽음에 대해서 논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내려가는 삶, 십자가의 삶을 이야기하셨다고 하는 거죠. 이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 목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을 거부하는 자, 그것을 거부하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좋은 직장을 이루고 또 좋은 위치에 올라가고
또 학생들은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 또 좋은 회사에 가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이 모든 것을 회피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괜히 예수 믿으면 금욕적으로 살아야 하고 고생해야 되고 비참하게 살아야 하고 그렇게 살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대신 높아지십시오. 단 그 성화의 목적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왜 우리가 높아져야 합니까? 왜 우리가 그 높은 산으로 올라가야 합니까? 그것은 낮아지기 위해서 올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높은 곳에서 초막set 짓고 안주하기 위해서 높아지려고 한다면은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리스도의 도를 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올라가는 이유는 내려가기 위한 그러한 지침이라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올라가는 거죠. 그때 그 올라가면서 내려오는 역사가 있을 때 은혜가 뿜어져 나오고요. 모든 이에게 위로와 용기를 끼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력 발전을 보더라도 물을 끌어올려서 밑으로 떨어뜨릴 때 에너지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그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오늘은 제 한국에서는요 스승의 주일입니다. 이번 5월 달이 가정의 달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 가정에 대해서 또 우리가 더 기도를 하고 또 관심을 가지는 한 달인데요. 한국에서는 사실 요즘에 보니까 스승의 달을 불편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선생님도 그만 이거 없어졌으면 좋겠다. 아이들도 뭐 선생님이 어디 있어? 뭐 이런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요, 스승은 공부 잘 시키고 좋은 위치로 보내고 대학 보내는 자가 스승은 아니죠. 그들은 선생님이죠. 선생님은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교대 나오고 교원 자격 시험 치면은 선생님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승은 누가 되느냐? 스승은 다르죠. 스승은 정신을 가르치는 자가 스승입니다. 사상을 전하는 자가 스승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도를 가르치는 자, 도를 전하는 자가 선생입니다. 스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한다고 합니다. 전도할 때 그가 스승이 되는 겁니다. 영적인 스승이 된다는 거죠. 타인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제자를 양성하는 사람, 그게 사상이든 인격이든 삶이든 물질이든 그 사람이 스승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삶을 통해서 보여줄 때 그는 진정 참 선생이 스승이 되는 겁니다. 어느 회사에서 면접을 했다고 합니다. 면접생들이 시간을 맞춰서 회사에 왔습니다. 7층이 면접장인데 엘리베이터 앞에 가니까 사람들이 많이 서 있습니다. 문이 열리자 사람들이 우르르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하지만 아침 출근 시간이다 보니까 엘리베이터의 정원이 초과해서 삐삐라는 그러한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출근 시간이다 보니까 모두가 서두른 시간이니까 누구도 이제 내리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계단으로 막 뛰어 올라갑니다. 7층에 면접을 봤는데요. 면접이 너무 싱거운 겁니다. 그냥 면접장에 들어갔더니만 인사하고 그게 끝이었습니다. 질문도 없고 발표도 없고 그냥 싱겁게 끝났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합격자 발표가 났는데 합격자는 다름 아닌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그 청년이 합격자가 된 거죠. 남이 다 올라가려고 눈치 보고 내리려고 하지 않을 때 내려서 뛰어 올라간 희생할 수 있는 자, 그 사람을 그 회사는 고용하게 된 거죠. 여러분, 분식집에서 회식할 때 김밥 꽁지 먹는 사람이 희생하는 사람 아닙니까? 성도는 그런 사람이죠. 사회에도 그런 사람이 필요하지만 교회는 더욱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교회는요, 이런 사람들이 넘쳐야 됩니다. 그래야지 세상이 교회에 오고 싶은 매력을 느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매력적인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산에서요 내려와서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산 위의 황홀한 체험과는 전혀 다른 광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 이 귀신 들린 아이를 치료하지 못해서 석인관들과 변론하고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산 위에는 은혜가 충만했는데 산 아래 내려가 보니까요 갑갑하고 답답하고 괴롭습니다.
어떤 이들은 집안도 회사도 인간관계가 너무 힘드니까 그냥 교회에 와서 아예 살려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다 그만두고 그냥 교회 부흥회 가고 기도원 가고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 건강한 신앙이 아닌 거죠. 차는 주유소에 기름을 넣는 이유는 그 기름을 넣고 달리기 위해서, 도로를 위를 달리기 위해서 기름을 넣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곳에 예배드리러 온 이유는 그냥 여러분들이 여기서 마음껏 자기 만족을 누리며 자기 위로를 받고 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공급받고 6일 동안 내가 속한 곳에서 남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늘 오신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까? 왜냐하면 은혜를 받아야지만이 우리가 헌신할 수 있습니다. 사람도요, 많은 은혜를 받은 자만이 누군가에게 은혜를 나눠줄 수 있다는 거죠.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누군가 사랑 주지도 못하고 은혜를 베풀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은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흘러 넘쳐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요구합니다. 물론 은혜가 없이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충성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위로를 받아야지만이 누군가 위로에게 주고, 누구에게 은혜를 받아야지만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지만이 또 나눠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많이 받고 그 받은 것을 나가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보내야 된다는 거죠. 머물러서 안주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 모이기에 힘써야 되지만요, 모이는 것만으로 목적이 되어서는 전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의 특징이 뭡니까? 이단의 특징 중 하나는 군집 생활입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은혜 받고 위로받고 사랑하고 삽니다. 단절이 됩니다. 가족과도 단절이고 직장과도 단절이 되고 사회와도 단절이 됩니다. 자기들끼리 모여 있는 거죠. 성도는 은혜 받고 나가는 겁니다.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은혜 받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는 겁니다. 복음으로 가르치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얻도록 도와주고, 그것이 선순환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도요, 등 떠밀어서 억지로 교회에서 전도 대상자 골라서 와야 된다고 하고 실적 파악해서 표 붙여서 몇 명 전도했느냐고 이렇게 해서 등 떠밀려서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주체할 수 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스스로 감사함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요즘에는요, 복음성가 중에 옛날 같은 복음성가 이런 곡은 없는데요, 제가 어릴 때 교회 다니면서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 중에 이런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불 속에라도 들어갔어, 불 속에라도 들어갔어,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여러분, 불 속에라도 들어간다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불이면 다 피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불에 뛰어들어서 주의 사랑을 전한다는 거죠.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 부어주옵소서, 풍만하게 부어주옵소서, 충만하게 부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저는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이 많은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망각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다 잊어먹었을 때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났다는 거죠.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위에 머무르기만 하고 위에 머무르기만 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은 우리는 신자가 아니라 종교인이 되고 만다는 거죠. 기독교가 산 위에 절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산 아래 도시에 있는 이유는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모든 불평과 마찰이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종교생활 하지 마시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산 아래에 내려오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다른 사람을 살리게 만드신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그 책망한 이유는요,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치료하지 못해서 주님이 그들을 책망한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성과 위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부모도 자식을 성과 위주로 평가해서는 안 되죠. 그렇게 자란 자녀들은 늘 강박관념과 타인을 경쟁 상대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그런 자들은 온전히 남을 섬길 수 없다는 거죠. 제자들 중에 만약에 주님이 성과 위주로 서의를 매겼다면요, 제가 보기에는 가장 똑똑했던 그 당시 회계 동계를 맡고 있었던 가룟 유다가 수제자가 되어야 할 겁니다. 제일 의심 많은 도마는 아마 주님이 잘 쳐다보지 않는 끝에 제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으셨죠. 주님이 보시는 눈이랑 우리가 보는 눈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가와 세상의 평가가 전혀 다릅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를 책망하신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귀신 들린 아이가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파리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그 아이에 대한 생명보다는 그에 대해서 자신을 비난하고 있는 사람들과 지금 다투고 있습니다. 변론하고 있다는 거죠. 교회가 생명을 구해야 하는데 생명 구하는 데는 관심 없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싸우고 앉아 있는 겁니다. 파가 나눠져 있다는 거죠. 지금 무엇이 귀한지 무엇이 더 소중한지를 지금 모르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렇다는 거죠. 지금 환자가 응급실에 막 들어왔는데 지금 의사가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의사가 환자를 복도에 눕혀두고 누군가와 옥신각신하고 있다는 거죠. 사람은 지금 파리해져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만큼 답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그 제자들의 모습은 사실 우리 현대의 교회의 모습이기도 하죠. 우리 교회가 생명을 구하는 데 일을 해야 하는데 생명 구하는 일에는 늘 등한시하고 싸우고 분파를 이루고 자기 것 챙기고 자기 복 받으려고 하고 그렇게 한다면은 그것은 생명을 망각하고 만 것이죠. 생명을 구해야 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자꾸만 다른 곳에 부차적인 것에 온통 정신을 팔고 쏟고 있다는 거죠. 주님은 이를 보고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악한 영은 자꾸만 우리에게 본질을 흐트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집중해야 할 것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게 한다는 거죠. 교회는 생명을 구하는 것이죠. 말씀으로 생명을 구하고 전도와 선교로 봉사로 선한 행위로 사람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 살려야 할 어린아이와 같은 이 생명을 팽개치고 말았다는 거죠. 주님은 그를 책망하셨습니다. 그것을 버리고. 그리고 주님은 그들을 보면서 그 세대를 보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믿음 없는 세대라고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 믿음 없는 세대란 어떤 세대냐? 불신자가 많은 그러한 곳을 믿음 없는 세대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한국도 지금 기독교 인구가 20% 이상 되지 않습니까? 한 25%라고 하기도 하고요. 지금 크로아티아 같은 경우도 80%, 90%가 가톨릭 국가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밤에 나가면은요, 술집의 네온사인하고 교회의 네온사인하고 거의 더 많든지 비슷하든지 교회 많습니다. 근데 아무리 교회가 많아도 신자가 많아도 본질에 대해서 잊어버리니까 소중함을 잃어버리니까 그들이 믿음이 없는 세대가 되고 말았다는 거죠. 누가 아파서 지금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도 관심이 없습니다. 찾아가 보지는 않는다는 거죠. 연락도 한 번 안 한다는 거죠. 생명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타인의 구원과 그들의 생명에 대해서 관심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곳은 믿음이 없는 세대가 되고 만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를 데리고 오라고 하십니다. 근데 마가는요, 그 아이의 상태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묘사합니다. 뭐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굉장히 자세하게 그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이의 상태가 어떠냐면요.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파래해지고 경련을 일으키고 땅에 엎드려져서 구르고 그리고 또 그러한 정세가 어린 시절부터 있었다고 합니다.
또 귀신은 아이를 불에도 물에도 막 뛰어들게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가의 이 자세한 그 아이 정세에 대한 기술은 우리 독자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간질병의 정세라고도 하는데요. 한편으로는 이것은 사람이 극도로 분노하게 될 때 나타나는 하나의 어떤 현상이기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뭐 이렇게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야, 저 사람 입에 거품을 물고 정말 싸우네? 이런 말 하죠. 입에서 거품을 흘리죠. 그리고 또 이를 갑니다. 여러분, 화나면서 이를 갈지 않습니까? 뿌드득 뿌드득 갈죠. 여러분, 열을 받으면요, 너무 열 받으면 뚜껑이 열려서 사람이 넘어집니다. 화나면 안면 근육이 자신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경련을 일으키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슈퍼마켓이나 어릴 때 아이를 데리고 가면은 애가 저거 사주세요 막 해서 떼쓰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부모님이 안 사주면 애가 떼굴떼굴 구르죠. 슈퍼에서 구르고. 지금 현재 귀신 들린 아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이가 똑같은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마가가 이것을 자세하게 묘사한 게 분노하고 관계에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분노하면, 화를 내면 나타나는 현상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화가 나면 어떠한 정세가 나타납니까? 막 입에서 막 거품이 나십니까? 이를 갈거나 넘어지거나 경련을 일으키고 기물을 파괴하고 욕을 하고, 이게 사실 이 시대의 우리에 대한 하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도 화가 나면은요,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뭘까요? 저는 화가 나면은, 정말 화가 나면 콧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감기 걸렸는데 제가 화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면 콧물이 나더라고요. 참, 화를 안 내야죠. 이런 현상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 하면은 사단이 뒤에서 조정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귀신 들린 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간질병일 수도 있죠. 하지만 성경의 기자는 그 뒤에 조정하는 세력을 사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아이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분냄과 화남이 사단의 통제권 안에 이미 들어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화 잘 냅니까? 혹시 화를 주체하지 못하는 사람 있습니까? 화나면 자꾸만 뭔가 던지고 부수고 입에서 자꾸만 나오지 말아야 할 말이 나온 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모든 분노가 녹아지기를 원합니다.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통제권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사단의 통제권 안에 여러분이 그곳에서 벗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대는요, 분노 조절 장애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꾸만 머리에서 열이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갑니다. 아니, 요즘에는요, 성질을 더 부려야지 살아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쟁적으로 분을 피력합니다. 하지만 잠언 22장 24절에 보니까요,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고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분노한 사람들을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울분한 자와 여러분들이 함께 될 수 있으면 주의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관계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잘해줘도 분노하는 사람은 가까이 오래 하기 힘듭니다. 사람이 신앙도 중요하지만 인격이 참 중요합니다. 신앙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훈련받아서 바뀌지만 인격은 잘 안 바뀝니다. 자기가 이때까지 살아온 어떤 모든 삶의 습관들은 참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인격까지도 사용하시는 것은 맞지만 그걸로 인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이 믿음뿐만 아니라 늘 인격 도야에 여러분들이 훈련하셔야 합니다. 신자는 그런 겁니다. 신자는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신자는 공인이 된 겁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공인이 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사에 주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훈련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요, 야고보 사도는 그의 서신 1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성내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성내면은 하나는 얻어도 9개는 손해를 보는 것을 저도 삶을 통해서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을 화평하게 하되 성과 분을 내는 것을 여러분들이 주 은혜 안에서 잘 인내하시기를 바라고,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다면 화내셔야죠. 공의를, 정의를 위해서 분을 내는 것은 저는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매맞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지만 내 자신을 위해서 분내지 말고 주의 영광 위해서 여러분 분냄으로 온전한 의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부르실 때 늑대라고 부르지 않고요, 또 사자라고 부르지 않고 양이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유순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질 부리다가 다 잃는다는 거죠. 산 위에는요 시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산 아래는 늘 부딪힘이 많습니다. 산 안에,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우리를 격동케 하는 곳입니다. 세상은요 잔잔한 호수가 아닙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곳은 언제나 풍랑과 우리를 대적하는 영적인 세력이 사람을 들끓게 만들고 있습니다. 마가는 산에서 내려오신 주님께서 만난 이 아이를 통해서 주의 길을 따르는 우리에게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도 분내지 않고 주 은혜 안에서 온전히 십자가의 길을 갈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의 길을 따르는 우리가 이 산 아래의 갑갑함과 답답함을 보면서 이 더러운 세상, 망할 놈의 세상 하면서 분노와 싸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섬김과 인내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주님의 책망은 주의 길을 따르는 자들이 상황 때문에, 분노 때문에 변질될 것에 대한 경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 아이를 앞에 두고 서로 다투고 변론하면서 주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차피 주님께서 아이를 치료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그냥 옆에서 덜놀이, 주님 앞에서 우리는 그냥 협력자, 주님의 종으로 있는 것뿐이지 우리가 뭐 대단한 거 한다고 분내고 열내고 싸울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주변을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분노하며 싸우는지를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는 영광의 산에서 내려온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부딪히는 일들로 인해서 분노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그 아이를 치료하셨습니다. 사실 아버지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는 주님께 아들을 치료할 수 있다고, 그는 주님이 아들을 치료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믿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먼저 주님은 아이를 치료하기 전에 아버지의 믿음을 먼저 치료하십니다. 아버지의 고백은 또한 정직했습니다. 그는 주님을 믿고 싶었는데 그에게는 아직 믿음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주님께 자신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고백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100% 믿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이란 의심을 극복하는 사랑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아직은 다 믿음이 없을지라도, 믿을 수 없을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귀신 들린 아이가 소생했다는 거죠. 이 일 후에 집에서 제자들이 주님께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주님께 묻습니다. 그들은 사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이미 귀신을 쫓아낸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왜 그때는 했는데 왜 지금은 안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을 잘 기억하십시오. 이 말은 기도하면 다 만사형통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을 기도라고 합니다. 내가 죽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기도라고 한다는 거죠. 그분께서 하시는 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라고 하면은 무조건 빌고 안 주면 하나님 앞에 앙탈 부리고 화내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기도는 내가 못합니다,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가 기도라는 거죠.
6장에서 제자들이 처음으로 귀신 축출을 했을 때 그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들은 자기를 죽이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귀신을 쫓아냈죠. 근데 한번 해봤거든요. 6장에서 해보니까 이제 가닥이 생긴 겁니다. 아, 나도 좀 할 수 있구나라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자기 능력으로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에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신 그 말의 의미는 믿으면 그 믿음으로 네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일을 행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난 다 할 수 있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이제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니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신 길로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는 손 듭니다. 하나님 의지할게요가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마가복음 29장에는 기도 외에는 이렇게 하지만 원래 헬라어 원문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이라고 해서 금식이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그럼 금식은 무엇입니까? 금식은 안 먹는 거잖아요. 굶으면 힘이 없잖아요. 힘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과 능력으로 행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요, 믿는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또한 역으로 말해서 믿는 자만이 또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산에서 내려오신 주님의 의도를 우리가 다시금 깨닫고 우리가 어떠한 신앙과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지 여러분 속에 마음속에 새기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시고 올라가지만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또 그곳에서 분노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은혜를 더디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